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 가운데서 좌절감, 또한 부정적 자아상, 이런 것들과 이어서 부정적 자아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가운데 가장 마지막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주는 자기 수치심, 수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수치심을 어떻게 전인적으로 치유할 것이냐, 이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살면서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해 줄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치심과 낮은 자존감, 그리고 부정적 자아상이 있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불행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수치심은 열등감을 가져오게 하고, 또한 신경증적 수치심은 심각한 질병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기도 합니다. 전에 한번 우울증을 상담한 경험이 있는데, 오늘은 이 우울증을 상담했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상담을 하는데, 그 여성분의 인생 이야기를 제가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깊은 우울증에서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과 병원의 매뉴얼 가운데서, 이상심리학의 매뉴얼 가운데서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우울 장애가 있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 자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나의 우울 장애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러한 상담을 하러 온 한 여성이 발달기 과정에서 겪었던 낙태 위기, 어머니의 모태석에 있을 때, 태내기에 있을 때 태아기 상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낙태 위기였습니다. 원치 않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성적 유린을 당하고 어린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낙태시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위기, 그 어머니의 불안, 그 어머니의 분노, 그 어머니의 수치가 이 여성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늘 폭행을 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가출을 해서 노숙자로 생활을 했고, 소녀기에는 근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경험을 했고, 어느 날 그 아버지는 살인적 행위를 하다가 체포가 된 것을 이 딸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총체적인 발달기 과정의 심각한 상처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청년기로부터 성인기에 이르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질환의 핵심 기저에는 반드시 불행한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조울증과 정신분열, 그리고 심각한 인격장애와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저 핵심 기저에는 어린 시절부터 무엇인가가 깊은 끔찍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었고, 그것이 치료되지 않을 때 오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성도 상담을 했을 때 이러한 발달기 전 과정에서 깊은 상처가 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느 기관에 가든지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또한 치유 과정을 겪거나, 아니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치료 과정을 겪거나 했을 때 항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경증적 어떤 수치감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자존감이 박탈당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자존감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존재함으로 해서 느끼는 행복감입니다.
그리고 소중함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함 같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 자체가 박탈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러한 발달기 과정에서 깊은 상처,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던 한 소녀의 인생은 늘 그 내면 속에 슬픔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거절감, 죄책감, 수치감, 그리고 두려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세 가지의 신경증적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깊은 슬픔과 좌절감이고요. 두 번째가 분노고 세 번째가 불안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성장했던 과정을 보면 깊은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듯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다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죠. 부모에 대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좋지 않는 감정이 교차되는, 그리고 아니면 공존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살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기 수치를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살았겠냐는 거죠. 결국 이 여성은 좌절하게 됩니다. 그 좌절과 무기력이 결국은 우울증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도 늘 가리고 다니고, 어떤 여청년은 30살이 될 때까지 거울을 보지도 않고 다녔다고 그래요. 충분히 아름답고 이쁘고 그리고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사는데도 거울을 보고 살지 않았다고 그래요.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머니가 너는 왜 그렇게 못생겼니? 이런 말 한마디에 청소년기에 깊은 상처가 평생을 움직여 왔던 것이죠. 물론 그분은 치유를 받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져서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됐고 MBA를 공부하고 그래서 한 기업에서 아주 능력 있는 관리자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부모의 말, 이웃의 말, 평가 이런 걸로 인해서 깊은 수치감을 가지게 될 때, 아니면 또 어떤 끔찍한 사고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는 그 수치감과 우울증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이런 분이 결혼을 합니다. 자기 수치감이 많은 사람, 성폭행을 당해서 성적 정체감과 분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해도 성에 대한 불결한 생각, 그리고 그 분노로 인한 이성에 대한, 남편에 대한 그 거절감, 그리고 의심, 이런 것들로 살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 그 폭력적인 아버지, 늘 중독에 빠진 아버지, 역기능적인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남자에 대한 거절감과 의심과 분노가 늘 상존해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도 또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는 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생각의 중독에 빠져서 남편을 거절하고 했을 때 남편 역시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학대가 시작이 되고, 자기는 자라면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는데 엄마처럼 살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깊은 수치와 분노를 가지고 또 살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을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겠지만 이거를 직접 대면해서 직면하는 치유는 없었다는 거죠. 결혼 생활의 악순환, 결국은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집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이 여성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신뢰감이 떨어졌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세상이 전부 싫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와서 상담을 요청했을 때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수치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 수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벗은 모습으로 섰지만 부끄럽지 않는 그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수치심의 종류들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수치심이 있습니다. 유아동기에 양육을 했을 때 프로이드는 구강기에 수치심이 있고, 두 번째로 배변기에 수치심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남근기라고 그러죠. 5세에서 7세 동안에 남자아이가 엄마를 보고 결혼 대상이 결정이 되고, 여자아이가 아빠를 보고 결혼 대상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도 수치심이 있다, 열등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동기에 들어가서는 잠복이 돼 있다가 청소년기가 돼서 느끼는 수치심이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할 때 자신의 어떠한 지성, 정체성,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심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동기, 유아기와 아동기, 영아기 때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니면 가족으로부터 자주 책망을 듣고 못생겼다 하고, 여자인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아니면 무거운 짐을, 아니면 무거운 컵을 들었다가 떨어뜨렸을 때 엄마의 말 한마디에 수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컵이 얼마짜린데 떨어뜨리는 거야, 깨졌잖아. 이 말을 들 때 그 아이는 나중에 성장해서 그 시절이 잊혀지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컵 하나만 또 못한 사람인가 봐. 그리고 그 아이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떱니다. 컵을 떨어뜨리고 쨍그랑거리는 그 소리에 또 놀라서 엄마가 또 뭐라고 할지, 때리지는 않을지, 버리지는 않을지, 그 두려움에 눈이 동그래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눈물을 터뜨리고 엄마를 쳐다봅니다. 그럴 때 엄마의 말 한마디,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니? 이 말을 들을 때 그 아이는 담대함과 그리고 안심과 평안함으로 엄마를 대하게 되겠죠. 수치심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고통을 갖게 되느냐, 아니면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게 되느냐가 교차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느끼는 수치감을 우리는 생물학적 수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어린아이니까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느끼는 수치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러한 성경적 수치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수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십자가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신앙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부정적 수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침노를 당하고, 물질을 빼앗기고, 여성들이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그것이 곧 영적 수치심이라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늘 불안에 떨고 산다면, 그리고 또한 부모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든지 자신감 있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심인데, 성경은 더 이상 너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치심은 말 그대로 정신병적 수치심입니다. 이 두 가지의 수치심이 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면서 심각하게 분노가 일어나거나,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히스테리성 인격을 갖거나, 여러분 히스테리성 인격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남성하고 한 2배 차이가 나는데, 과도하게 자기를 꾸미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자기를 꾸미고 노출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가서 과도하게 튀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튀는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그 내면에 수치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듭니다. 남이 이해를 안 해주고 인정을 안 해주면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걸 우리는 인정욕구라고 그래요. 그 인정욕구가 부족할 때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고 이것이 안 채워지면 우울증이 오거나 어떤 행동장애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박적 수치심은 괄호에 있듯이 병적 수치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항상 NDP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뭐 이 NDP 이론은 뭐 학문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상이냐 장애 수준이냐 아니면은 병적 수준이냐. 그래서 normal, disorder, pathology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인데 정상치 않는 삶. 성경에도 정상인데 그냥 정상치 않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그러나 이 속박적 수치심은 나도 정상이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도 정상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삶. 그래서 약물 치료나 의과적 메디케이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패솔로지, 질병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심이 질병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는 속박적 수치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기 수치심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간단하게 심리 테스트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시죠. 예쁘다거나 잘했다는 식의 칭찬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뭘 바라는 게 있어서 그래?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는가? 두 번째, 누가 말할 때 잘 듣고 경청하기보다는 미리서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말을 끊고 반박을 하지 않는가? 변론을 할 때 확 화를 내면서 내가 무시당하면 변론이 되지를 않는 그런 변론을 하지 않는가? 어떤 도움이나 조언을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거기서는 그냥 그러는 척하죠. 그러는 척하지만 괜찮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지는 그런 거를 겪지 않는가? 세 가지 중에 다 세 가지라면 이건 수치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본능적인 자기 방어, 방어기제라고 그러죠. 본능적인 자기 방어로 일관을 하면서 신앙에도 굉장히 왜곡되고 절망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치심 정도는 NDP 이론에서 정상과 경계선인가요? 아니면은 장애 수준으로 인격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병적 수준으로 우울증까지 오는 그런 관계인가요? 치료는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신학적 정의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인치유는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도 항상 학자들이 말하는 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거, 과학에서 말하는 거, 뭐 생물학에서 말하는 거 다 이야기하지만 항상 결론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지난주에 낮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신학적 정의는 이 수치심도 역시 인간은 죄로 인하여 네 가지 이상심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자기 수치가 드러나고 두 번째 자기의 발가벗음을 알고 느끼는 감정 부끄럽다. 내가 어떻게 가겠느냐.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으신 흰 세마포 물론 그건 상징적인 것이겠지만 성결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인품으로 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을 갖추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옷을 입는 것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옷을 입는 것은 사회에 있어서 내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의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시방편의 옷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임시방편의 옷을 입고 또 수치를 느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라는 그 자체가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죄 없는 자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치심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언제 수치심이 발생할까요? 첫째, 무의식의 합리적 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자아, 세 번째, 원초적 자아가 있습니다. 무의식에는 이러한 합리적 자아와 도덕적 자아가 원초아인 이들을, 다시 말해서 짐승적 성욕, 짐승적 욕구, 짐승적 본능, 동물의 욕구라고 그러죠. 프로이드는 이제 성욕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욕은 누구든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성욕이 있고 어른은 어른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대로의 성욕이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인간이 청소년기를 거치거나 도덕적 자아가 생겼을 때 성욕이 이 비이성적 성욕으로 느끼게 되면 거기서 합리적 자인 이고가 책망을 하거나 억압을 하죠. 그리고 또 슈퍼이고라고 하는 도덕적 자아가 또 억압을 하죠. 그럴 때 생기는 부정적 자아가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드러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볼까 봐 불안하죠. 그럴 때 불안이 생긴다는 것이 심리학적인 발생 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키는 때 오는 수치감을 어느 정도 느낀가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형사법에 저촉이 돼서 수갑을 차고 수감됐을 때 느끼는 가족에 대한 수치감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여러분의 부부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부모가 이혼을 해서 느끼는 자녀들의 수치감이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사회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자아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느끼는 수치감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것들이 다 수치심의 발생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수치심을 가진 병적인 수치심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익명성을 요구해서 절대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뒷자리에 앉아있거나 예배 시간 전에 떠나가 버리거나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답니다. 이거는 유명한 존 브래드 쇼나 샌드라 윌슨 유명한 치유사역자들과 상담사역자들이 기독교 상담가들이 이야기했던 임상 결과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는데 요구하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적이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느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무익한 하나님이랍니다. 재밌는 이야기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멀리 계시는 하나님 아저씨라고 느낀답니다. 때로는 친절하지만 혼란스러운 하나님으로 느낀답니다. 자, 공통된 명칭이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것은 알겠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고 도움이 안 되는 하나님으로 느낀다는 이 역설. 그게 바로 수치심을 가진 성인아이가 느끼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자, 수치심의 발생 원인은 가정에 있습니다. 정서적 고통을 부인당하고 자기 표현이 결박된 양육을 하고 상처가 있을 때 가족들이 치유해 줘야 되는데 그 치유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일방적 순종만 요구하는 가정. 이거를 통틀어서 세 가지로 말한다면 학대, 방치, 유기 이렇습니다. 자, 자녀가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갖는 세 가지를 아동학대라고 그러는데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학대 세 가지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첫째는 젖을 굶기지 마라. 밥 굶기지 마라. 두 번째, 혼자 두지 마라. 세 번째, 신체적 학대를 하지 마라. 이 세 가지는 아동학대가 돼서 삼진아웃을 시키기도 합니다. 학대, 방치, 유기, 기타. 가정이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고 학력이 낮고 가정 환경이 역기능적이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은 이 사회에 살면서 많은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수치심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병적 수치심, 다시 말해서 신경증적 병적 수치심은 완벽주의, 강박증입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그리고 회피성 인격장애를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자살 충동 그리고 낮은 자존감으로 자신감이 없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병적 수치심, 아까 NDP에서 패솔로지, 질병이라고 말할 때 이 수치심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까요? 상담 치유는 수치심을 가진 발달기를 계속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발달기 때 가지고 있었던 수치의 고통을 말하게 하고 공감을 해주고 또 말하게 하고 울면은 눈물을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감정 치유라고 합니다. 감정을 치유해주고 그러면 지금은 어떤지, 지금 모습은 어떤지 인지를 시켜서 인지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어릴 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으며 정서적인 도움이나 자유로운 대화가 없이 자라지 못한 결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이나 가족들에게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며 열등감으로 인해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수치심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의 무의식과 생각 속에 잠재해 있는 수치심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아버지를 사랑하며 인식하게 하소서. 주여, 저는 매우 힘이 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